오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 소유를 뜻하지 않게 타인에게 빼앗겼을 때 우리는 사기당했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때로는 장난스럽게, 때로는 진지하게 사용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사기를 친 사람과 사기를 당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통 사기 사건의 클라이막스는 부당 이득을 취한 사람이 붙잡혀서 죄값을 갚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기는 용서될 수 없는 나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사기 사건은 부당 이득을 취한 사람이 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기꾼은 주인에게 칭찬을 듣는데요. 사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알려진 이 이야기는 해석이 매우 어려운 성경 난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고 마음에 담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자는 그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청지기, 즉 오늘날로 말하면 매니저를 고용합니다. 어느 날 부자는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는데요. 그 소문의 내용은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당장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너는 청지기 일을 더 이상 못할 것이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당장 장부 가져와서 정리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해고입니다. 청지기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해고를 당했으니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청지기가 꾀를 냅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빚을 감해주고 후에 그들에게 그에 합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아주 발빠르게 움직여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부릅니다. 먼저 기름 100마를 빚진 자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얼마를 주인에게 빚졌나요? 저는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러면 증서에다 빨리 기름 50이라고 쓰십시오. 청지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밀 빚진 자를 부릅니다. 당신은 얼마를 주인에게 빚졌나요? 저는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러면 증서에다 빨리 밀 80이라고 적으십시오. 청지기는 명백히 사기를 치고 있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자 앞으로 부당 공문서를 위조하고 앞으로 부당 이득을 취할 그 청지기를 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칭찬하죠. 본문 8절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이야기가 성경 난제인 이유는 부당한 이득을 취할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청지기는 확실히 문서를 위조하고 사기를 쳤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청지기의 사기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전문 용어입니다. 배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인은 청지기의 어떤 점을 칭찬한 것일까요?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힌트가 방금 읽은 8절 말씀 후반부에 있습니다. 8절에 칭찬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빛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빛의 아들들은 당연히 빛 대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에 관련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불의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한 그 청지기를 지혜롭다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아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하나 더 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가 여기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의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였기 때문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사람의 마음을 산 것이죠.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불의의 제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지기가 주인의 제물로 부당 이득을 취할 것을 불의의 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청지기의 부당 이득이 불의의 제물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부당한 이득을 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법을 어기는 것을 원하실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의의 제물에 관한 이 해석은 잘못된 것이죠. 불의의 제물에 관한 올바른 해석은 이것입니다. 제가 문장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불의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제물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제물은 불의의 제물이 된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부를 주셨는데 이 돈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천불은 불의의 제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하셨고 그 일을 행한 청지기를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경상남도에는 많은 아름다운 도시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경상남도 출신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2도시인 상당한 미항이라고 하는 부산이 있고요. 그리고 신라의 천년 고도였던 경주, 그리고 동해의 포항과 울산,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저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통영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유독 좋아하는 한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는 봄이 되면 벚꽃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또한
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남강의 풍경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어딘지 혹시 경상남도 출신 어딘지 모르십니까? 맞습니다. 진주입니다. 네. 이름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진주. 네. 저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빼어난 풍경과 그 아름다운 그 온화한 기후를 아직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TV 프로그램을 통해 진주가 풍경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운동이 시작된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운동의 이름은 형평운동인데요. 형평의 뜻은 균형이 맞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평하지 않다, 형평성에 저해된다라는 말을 할 때 사용합니다. 이 운동이 진주에서 시작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조선은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모두 철폐됩니다. 그러나 500년간 나라의 근간을 이뤄온 그 신분제가 실생활에서는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죠. 특히 천민계급에 종사하는 직업군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극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축을 도축하는 백정에 대한 혐오가 너무 심했죠. 그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를 알 수 있는 사건이 1909년 부끄럽게도 진주 옥봉리 교회에서 일어났는데요. 당시 옥봉리 교회에는 평민들이 예배를 드렸고 그 옆에 있는 옥봉 예배소에서는 백정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선교사가 그들이 따로 예배 드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백정들을 그 옥봉 예배소에서 옥봉리 교회로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정들이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신도 30여 명을 제외하고 약 200여 명의 신도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분이 경상도 분이기 때문에 이 경상도 문장을 제가 말해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생각해도 이 억양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그냥 서울말로 읽을 테니 나중에 우리 이종희 집사님께 가서 그 억양 그대로 살려달라고 부탁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백정놈들은 싹 내보내소 퍼떡 내사 백정하고는 같이 천국 안 갈 끼라. 죄송합니다. 서울 촌에 살아서. 네. 어쨌든 백정들을 향한 혐오를 잘 알 수 있는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당한 처우를 받는 백정들을 위해 삶을 온전히 헌신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바로 형평운동가 강상호 선생입니다. 강상호 선생은 부유한 양반가 출신이었는데요. 보통 부자가 아니라 진주에서 유명한 천석군 양반가의 아들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던 그는 많은 재산을 인간은 저울처럼 평등하다라는 신념에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그의 말년에 모든 재산을 소진하고 1957년 강상호 선생이 세상을 떠나자 전국에서 백정 출신의 사람들이 진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는 형평장으로 치러졌는데요. 그를 조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진주 시내에서 그의 장지까지 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강상호 선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강상호 선생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에 그의 종교가 언급되지 않는 걸로 미루어 보아 기독교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강상호 선생은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 분입니다. 그리고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는 문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하신 분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주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신 뜻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는 신앙인보다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가 가진 제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이 세상에서 더욱 지혜롭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교회는 다니지만 백정이 예배당에 들어오자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과 신앙은 없지만 가진 재산을 차별받는 백정들을 위해 사용했던 강상호 선생, 이 둘 중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 이 중에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절대로 인정 못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분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습에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를 확실히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 믿음을 통해 내가 가진 모든 것, 돈, 자녀, 집, 그리고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실히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은 더 이상 불의의 제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의의 제물입니다. 그러면 의의 제물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의의 제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가난한 자들을 도우십시오. 그렇다고 가족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색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들에게 먼저 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 중에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몫이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의 제물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을 지혜롭다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물며 의의 제물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 이웃을 돕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흡족해 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제함을 반드시 갚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갚으심이 삶 속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가진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 재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들 중에 선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행동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의 행위가 구원과 연관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세상의 지혜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한 것처럼 우리가 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예수의 모습을 통해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믿음에서 비롯된 선함이 있기를 소망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